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까지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68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찬송가 433장 찬송 부르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들라
전에는 천국 나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우리가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유튜브로 참석하시는 분들, 또 줌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이제 봄이 완연한 봄 날씨를 느끼죠. 오늘 쌀쌀할 것이라고 예보가 된 것 같은데, 건강하게, 환경에 상관없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글 소개하겠습니다. 건강한 뇌, 불안한 뇌. 국내 한 건강의학 프로그램에서 소개된 뇌를 빨리 늙게 만드는 5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오후 5시 이후에 야식을 하는 습관. 두 번째, 남의 험담을 하는 것. 세 번째, 항상 같은 생활 패턴. 네 번째, 운동 부족과 수면 부족. 5번째,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 다음은 많은 뇌과학자들이 추천하는 뇌를 젊게 만드는 5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새로운 악기를 배우거나 연주를 꾸준히 한다. 두 번째, 머리를 사용하는 퍼즐이나 게임을 한다. 세 번째, 충분한 수면과 휴식으로 뇌가 쉴 시간을 준다. 네 번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어떤 행동이든 한다. 5번째, 새로운 언어를 배운다.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선 건강한 몸과 마음도 중요합니다. 필요한 영양소를 위해 좋은 음식을 먹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듯이 정신과 영혼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건강 못지않게 중요한 뇌를 잘 관리함으로 하나님께 기쁘게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관리하십시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좋은 습관을 들이고 나쁜 습관을 제거합시다. 뇌 건강에 안 좋은 거 5가지 하고 계시죠? 하지 마시래요. 뇌를 젊게 만드는 5가지. 악기 좋죠. 퍼즐. 할머니들이 치매 안 걸리려고 화투 치신다 그러죠. 화투 치면 치매 안 걸린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심을 기억하면서 지내는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일주일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베다니에 도착을 하신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베다니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 나사로의 집에 머물 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 발에 붓는 사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는 우리가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죽으심과 부활의 이야기를 마지막에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데 22장, 23장부터 고난의 이제 예수님 입성과 일주일의 이야기, 그리고 26장에 가서 겟세마네 기도와 붙잡히심, 27장의 죽으심, 28장의 부활의 이야기를 기록하죠. 마가복음도 뒤에 몇 장만 이제 기록을 했고, 누가복음도 최후의 일주일의 이야기가 전체 분량에 비해서 조금 적게 기록되어졌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 뭐냐면 12장부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마지막 일주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총 21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절반 이상을 마지막 일주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구성에서 볼 때 요한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최후의 일주일 동안의 이야기들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공간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 속에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사용하신 이야기들을 이제 기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곧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시고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진 이야기인데, 예수님 앞으로 고난을 받고 죽으시겠지만 죽으심으로 오히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에 가셨지만 예수님은 그 고난이, 죽음이 오히려 영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역설적 법칙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죽으면 살 것이다, 나누어 주면 풍성해질 것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법칙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죽음을 목전에 두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죠. 20절에서 22절까지를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헬라인 중에 몇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 이 이야기는 이 헬라인들은 유대교로 전향한 사람들이죠. 유대교, 원래는 이방인들이었었는데 유대교를 믿기로 결단을 하고 유대교 신자가 돼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유대교를 믿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죠.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직접 찾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을까? 이제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을 존중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을 이방인이 물론 같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만나게 됐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빌립에게 먼저 요청을 했고,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또 그 이야기를 하고,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래,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 아니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갈게,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헬라인들이 왔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그 다음에 이야기는 헬라인들하고 어떻게 했다, 이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성경에는 헬라인과 어떤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 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했는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이야기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헬라인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요한은 기록하지 않아요. 헬라인들이 예수를 만나자고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지금 23절에서 24절 이하의 이야기는 헬라인들에게 한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많이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알에 미리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제 봄이 와서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가 됐습니다. 이때쯤에 이제 씨를 뿌리기 시작하면 땅에다 이렇게 씨를 뿌려 놓으면 땅에 씨가 들어가서 습기와 또 그 흙으로 인해서 그 싹들이 씨들이 우리 표현으로 하면 죽는 거죠. 땅에서 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거기에서 싹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씨에서 싹이 나고 싹이 자라서 꽃이 피고 꽃이 피면 거기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 알의 씨에서 한 알의 열매만 맺히는 게 아니죠. 한 알의 씨앗을 심어 놓으면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습니다. 농부는 분명히 한 알의 씨를 심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열리는 열매는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주식은 빵이죠. 우리는 밥을 먹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식으로 삼는 빵의 재료가 되는 밀가루와 보리, 유대인들의 농사의 주 종목은 보리와 밀을 심었고 예수님은 그래서 밀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밀 하나를 심었더니 그 밀이 죽어서 썩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암시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죽음이 곧 영광을 얻을 때가 되는 것이다. 물론 이제 부활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암시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내가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면 잃는다. 25절을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고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힘이나 능력으로 영혼을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는 결국 자기 영혼을 잃어버릴 것이다.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 하죠. 우리가 자기애가 강한 사람이 있다. 자기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특별하게 자랑하는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애가 강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그것은 자기 생명을 잃는 것이다. 반대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자기 영생하도록 보존될 것이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세상에서 너희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면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내어놓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나를 위해 살려고 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내 것을 다 내놓으면 반대로 풍성하게 거두어진다.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역설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모든 걸 내어놓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우리 김효진 집사님 기도할 때 서민들의 아픔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우리 집에서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70년대, 80년대 많이 부른 찬송 중에는 초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이 찬송 무지하게 많이 불렀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주일학교도 부르고 중고등부도 부르고 금요 철야에도 불렀는데 요즘 거의 안 불러요. 요즘은 초가삼간에 만족하는 성도가 없는 것 같아요. 집이 다 커야 되고 멋있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초가삼간이라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초가삼간이라도 만족할 수 있을 만큼 내 모든 걸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생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구절에 관한 예수님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에 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까지를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나를 버리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가 돼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6절을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25절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6절에 와서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섬긴다고 하는 것은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데 진정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 아버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원래 보잘것없는 존재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버림받은 존재요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섬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겠다고 말씀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게 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가 PPT 안 올려놨군요. 이사야 43장 4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나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 하나님 눈앞에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두 번째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오히려 영광을 얻게 된다고 역설적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죽어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르라. 너에게 좋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 하늘 아버지가 너희를 귀히 여기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위하여 온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먼저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짧은 기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아버지여 내가 이때에 왔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27절을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제 고난주간, 이제 예수님이 최후의 일주일 앞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지금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 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실 걸 아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여기서도 같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내가 이제 곧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어야 되는데 그 고통을 생각할 때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으로서 영적인 존재로 오신 것이 아니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피 흘리실 것, 채찍에 맞으실 것, 고통당하실 것,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 아픔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 때를 면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는 십자가를 위해서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때를 위하여 오셨다. 지금 이 고통 속에서 나를 면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인간적으로 이 때를 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내가 이 때에 왔나이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나이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나이다.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존재 목적이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셨느냐?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될 것은 나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고 왜 하나님이 지금 이런 상황 속에 나를 두셨는가?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우리의 기도도 내가 이때에 왔나이다.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하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인지 어찌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금식하고 왕에게 나가서 유대인들을 살렸습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 왜 나를 가난하게 하시고, 왜 나를 잘되게 하시고, 왜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왜 나를 병들게 하시고, 왜 나에게 시련을 주시고, 왜 나에게 형통하게 하셨느냐? 이때를 위함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에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서 그렇게 하신 목적을 발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28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이때를 면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이때를 위함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겠지만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살리셨음을 강조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으시고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자 하늘아버지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고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내 가정을 통해서 내 자녀들을 통해서 내 직장을 통해서 내 사업체를 통해서 내 삶의 현장을 통해서 나에게 맡겨진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되었고 그리고 또 내가 영광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29절에 보면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다 놀랐죠. 그래서 천둥이 울었나 보다. 또 천사가 말했나 보다. 이렇게 사람들이 놀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복음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몇 번 기록되어져 있죠.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찬송하라고 막 피아노 쳐주고 있네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소리는 너희를 위하여 난 것이라. 30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응답하셨지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는 줄 아느냐? 이건 너희를 위한 것이다. 내가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인을 너에게 주신 거야. 하나님이 친히 응답하심으로 인해서 너희를 위로하게 하신 것이고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며칠 뒤에 십자가를 짊어지게 될 것이고 제자들은 그 후로 상당 기간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끊임없는 고난과 시련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너희가 고난을 당할 것인데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하늘아버지께서는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이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레이마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우리를 위한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도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신 목적이 뭐냐? 32절을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런 모든 죄의 과정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의미가 있죠. 하나님은 어떤 몇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어떤 몇 사람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래 저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옥 가도록 예정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버리려고 이미 다 정하신 사람들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 사람들도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은 다 예정하신 거야. 믿는 사람 예정하셨고 버릴 사람 예정하셨어. 그러니까 저들 천국 가거나 말거나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모든 사람을 이끌기 위해서 왔다.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우리 버릴 자가 예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함께 더불어 주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가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김희진 집사님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우리 미국 본부에서도 계속해서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모든 지도자들에게 메일을 보내고 있고 한국 교회도 미얀마를 위해서 특별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민주화를 위해서 그것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미얀마 그 우리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땅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들이에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아픔이 끝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내게 이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31절을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세상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계획이 파괴됐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면 모든 게 자기들 세상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죠. 대제사장을 동원하고 빌라도를 동원하고 가룟 유다를 동원하고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어요. 마귀들은 손뼉을 치고 이제 우리가 이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하는 마귀들의 세력이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가 됐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영역에서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구세주로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가정들마다 마귀의 세력이, 세상의 임금의 세력이 쫓겨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됐고, 마지막 때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마귀와 그의 졸개들은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고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세상의 임금들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업체에서 세상의 왕들이 쫓겨나고 주의 나라가 임하고 만유의 주여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말씀의 사실은 결론적 이야기예요. 내가 죽으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또 나는 너희를 내게로 이끌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이다. 너희를 위해 죽을 것이다.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 나는 너희를 위해 죽을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고 죽었던 내가 하나님의 다시 살림을 얻을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모인 무리들이 질문을 해요. 34절을 보면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그 인자는 누구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 이제 죽을 거야. 그리고 하늘로 올라갈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아니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다. 이것은 시편 110편 4절, 이사야 9장 6절, 다니엘 7장 14절들에 근거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영원히 자기들과 함께 살고 자기들을 통치하시고 메시아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려야 하리라, 하늘로 올라가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구약에는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럼 당신 메시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메시아 사역과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사역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합니다. 예수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당장에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지고 또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것만 생각을 하죠. 예수 믿고 복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이 땅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100년, 200년, 300년, 1000년, 2000년, 만년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그분은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해서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런 질문을 받고 설명을 하시는데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리라. 잠시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곧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지금 내게 준 그 시간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기회가 있겠지라는 생각이야. 또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믿음의 기회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기회로 만들어 가야 되고 지금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서 은혜 받는 성도가 돼야 돼요. 아니 그냥 오늘은 그냥 말고 다음에 은혜 받지 뭐 다음에 하다 보면 영원히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요. 잠시 동안 빛이 너에게 비치는데 그 잠시 동안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영원한 어둠에 다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빛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해서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나에게 주신 기회예요. 지금 이 시간은 나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빛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이 어느 곳에서나 빛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린 참빛교회예요. 참빛을 비추는 교회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늘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빛으로 살아가는 참빛교회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듯이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참빛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의 전에 나왔고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잠시의 시간이 어둠에 머무는 시간이 아니라 빛에 머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서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의 임금들이 쫓겨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영원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삶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위에와 삶의 현장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고침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치유받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로 치유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의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고난 뒤에 부활이 있음을 믿고 죽음 뒤에 부활이 있음을 믿고 고난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고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